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혹시 정말 아끼는 물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싼 도자기나 아니면 가족한테 물려받은 귀한 유리잔 같은 거, 그걸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산산조각 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순간의 그 서늘한 정적.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맞아요. 그 정적.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이건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끔찍한 절망감이거든요. 아무리 막 강력한 본드로 공들여 붙여봐야 흉측한 흉터만 남고 결국 예전에 그 완벽했던 아름다움은 영영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건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의 인간관계나 깊은 신뢰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이토록 심하게 깨어지고 나면 그 이전에 완벽했던 상태로 돌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니까요. 네. 일상에서 그 파편을 주워 담으며 느끼는 참담함,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감정이죠. 한번 금이 간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마주할 때마다 그 깨어진 틈새가 계속 의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의 이 자료는 바로 그 산산조각난 절망의 한 가운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3월 23일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을 바탕으로 한 언약의 갱신과 빛나는 얼굴이라는 묵상 스케치인데요.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단지 성경의 옛날 이야기를 훑어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원리를 파헤쳐보는 거죠. 그렇죠.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납하시고 심지어 기꺼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철저히 해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우리 삶에 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탐구해 보는 거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마음의 위로와 영혼의 광채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완벽한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내 행동을 수정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그런데 이 묵상 스케치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더라고요. 모세의 얼굴이 왜 빛났는지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모세가 대면한 분이 과연 누구인지 바로 우리의 지성을 통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거나 행동을 고치기 전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팩트부터 알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선언이 울려 퍼지는 극적인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낸 직후거든요. 아, 맞다. 금송아지 사건 직후죠, 그게. 네, 그 배신감의 현장에서 가장 파괴적인 심판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점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참된 경건은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걸까요? 아, 돌판이 깨지는 그 끔찍한 장면이 왜 필요했냐는 질문이시군요. 네. 아니 자비로우시다면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다시 하나 적어줄게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분노와 자비 사이에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이 자료가 지성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돌판이 산산조각나는 그 끔찍한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 반드시 필요했다고요? 네,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 조절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저지른 파괴적인 행위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로 정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직면하지 않고서는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볼까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처음과 달리 자기가 직접 돌을 깎아서 산으로 올라가야 했잖아요. 네, 깎아서 올라갔죠.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상상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막 거칠게 잘라온 삐뚤빼뚤하고 보잘것없는 빈 캔버스를 들고 위대한 예술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그 예술가가 캔버스가 왜 이따위야 하고 내쫓는 대신에 우리가 깎아온 그 투박한 캔버스 위에 완벽한 명작을 친히 다시 그려 넣으시는 거죠. 돌은 우리가 힘들게 깎았지만 그 위에 새겨지는 진짜 가치 있는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진행자님의 그 캔버스 비유 정말 훌륭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술가가 사용하는 물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바람에 쉽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수채화 물감이 아닙니다. 아, 지워지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고 투박한 돌판 위에 당신의 언약을 영구적으로 새겨 놓으십니다. 단순히 멸하지 않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죠. 와,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이란 내가 완벽한 명작을 그려내려고 붓을 들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라한 캔버스를 들고 그분의 맹렬한 사랑과 언약 관계 안에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성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명작을 완성하려고 막 쩔쩔맬 필요가 없다니. 이거 진짜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네요. 네, 아주 자유함을 주는 진리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 지성이 우리의 정서와 만날 때 비로소 내면에서 엄청난 화약작용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지성에서 정서로의 자연스러운 확장이군요. 네네. 머리로 아는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문장이 하나 인용되어 있는데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워슨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고난의 파도 위를 떠다니는 영원의 구조선과 같다. 토마스 워슨. 네,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이 비유가 왜 정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수영을 더 잘하는 비법이나 파도를 이겨내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자신을 건져줄 든든한 배, 즉 구조선이죠. 맞아요. 고난의 파도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내 밑바닥의 실패나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 같은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하나면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구조선에 올라탄 사람은 내 수영 실력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이 배가 나를 살렸구나 하는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도감이 바로 정서적인 회복이군요. 네, 이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반응할 때 생기는 경외감과 감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구조선에 올라타서 깊은 안도감을 누린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핵심은 모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열광했어요. 허를 찔린 기분이랄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요즘 시대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지 끊임없이 막 전시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억지로 빛을 내려고 막 노력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모세는 달랐던 거죠. 아주 예리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몰랐다는 건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다. 네,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자의식이 소멸된 상태죠. 오직 자신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압도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와, 자아를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 억지로 내 속에서 빛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 구조선에 타기만 했는데 영혼의 거룩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팩트를 깨달았고 정서로 그 자비의 구조선 위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삶의 적용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네, 이 내면의 변화가 내일 당장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쏟아지는 업무 앞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결단의 영역으로 대화를 이끕니다. 지성과 정설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즉 의지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 스케치에서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촉구하는데요. 삶에 남은 우상의 찌꺼기를 단호히 제거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의 찌꺼기라고 해서 진짜 금송아지 동상을 거실에 세워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문가님은 이 우상의 찌꺼기가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나요?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통제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즉,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란 내게 통제력의 환상을 심어주는 모든 것이죠. 아, 통제력의 환상. 그렇다면 끝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이나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과도한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찌꺼기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주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캔버스에서 제안하는 3단계 묵상법이 눈에 띄더라고요. 1단계 묵상 스케치 읽기, 2단계 지금처럼 대화 듣기, 3단계 바이블 CCM 부르기. 이 3단계 묵상법 정말 논리적이고 훌륭한 도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네, 아주 탁월합니다. 1단계로 말씀의 골격을 세우고, 즉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대화를 통해 삶의 색을 입히는 컬러링 작업을 합니다. 지성과 정서의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찬양을 부르며 영혼의 사인을 남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결단의 방법을 통해 진리가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거죠. 와, 뼈대를 스케치하고 색칠을 한 뒤에 내 목소리로 서명에 남긴다.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내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 주님의 광채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광채 말이죠. 네,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지성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팩트를 마주하고 정서로 그 자비의 구조선에 탑승하며 의지로 기도의 산에 오르는 이 3단계의 흐름. 우리 삶에 깨어진 캔버스가 어떻게 다시 위대한 작품으로 갱신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대화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여운을 남겨주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줄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광채를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인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가슴이 뛰는 질문이네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웃들에게 전해질 내 영혼의 광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하루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굳이 빛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의 광채. 오늘 그 눈부신 명작이 여러분의 일상에 그려지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